묻고 기다리며 통과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 애도하는 기간, 그 기간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왕 위에 누가 오르게 될까? 그것에 관심이 모아졌죠. 물론 다윗이 그 왕 위에 오를 단연 1순위 사람입니다. 그거는 생전에 사울도 사실 인정한 바였잖아요. 자신의 후계는 이제 다윗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사울이 일찍이 한 바 있죠. 그러나 다윗이 실제로 왕이 그처럼 되는 것,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순탄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그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거기에서만 왕위에 오르는 것에 만족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오래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가 어린 시절에 사무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그 이후로 사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10년이 넘게 정처 없이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그렇게 온갖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남쪽 유다 지파에서만 그가 왕으로 추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동안 왕이 되기까지고 오랜 세월을 돌아볼 때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이 즉위식이요, 이 굉장히 의미 있고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그리고 그 목숨이 풍전등화에 있기도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그가 결국은 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 장면, 얼마나 이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장면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은 이 장면을 너무도 짧게, 한 절도 아니에요, 단 반절 만에 그냥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장면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대단히 중요했으면 그 즉위식을 막 그냥 법적스럽게 이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 반절로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가 되고, 우리가 뭘 행하고, 뭘 성취하고, 뭘 이루고, 내가 뭘 남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실은 어떤 것이 중요한가, 내가 뭘 이루고 뭘 성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배경음악도 깔아줍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장면이든 인생의 꼭지점에 오르는 그런 장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게 1절로 7절이고요. 그리고 북쪽에 나머지 지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실권자인 아브넬이 있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어요. 이 실권자인 아브넬이요, 사울의 아들, 유약하고 무능한 아들 하나 남았거든요.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장면이요,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남쪽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고 북쪽에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로 인해서 남쪽에는 사울의 왕국이 시작이 되고 북쪽에서는 사울의 왕조가 이제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요, 다윗이 북쪽의 세력들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무려 7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긴장 가운데 서로 대치하며 전쟁으로 충돌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1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에는 여러분,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그 묵상하고 또 다시 펴보고 그러면서요,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고 묵상하고 하기를 이제 거듭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이 사무엘 하를 나가니까 뭐 거의 한 장씩 나가지 않겠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와 같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주씩 묵상해 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도 계속 오늘 이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찾고 또 메시지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태도이다. 믿음은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당연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께 묻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더 구체적으로 또 묻습니다. 제가 어느 성으로 제가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들이 모여 있는 그 유다 지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그런 거점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요, 당연해 보이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왕좌가 비어 있잖아요. 하루도 지금 이게 시급해요. 왕좌가 지금 하루도 비워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울이 죽었고 지금 왕좌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첫 번째 행보가 무슨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략을 자기들끼리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군대를 더 추가해서 모집하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많은 대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뭐 어필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인 행위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먼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그걸 뭔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우선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 사울의 가문에게 뭔가 연통을 보내가지고 그들과 관계 개선을 꾀하는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다윗 자신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일 것이 뻔한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기반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게 너무나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 사실 다윗은 오래전 도피 생활을 시작할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 블레셋 아기스한테 망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상황이 급한 대로 상황만 보고선 모압으로 당장 피해서 달아난 적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다윗 자신이 잘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뻔한 일도 하나님께 묻고요. 뻔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자면요, 실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이 많은 유다 지파의 지역에 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지역에서 중심 도시는 헤브론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누가 봐도 헤브론으로 다윗이 이동하는 거,
가는 거, 그건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갑니다. 빌립보서 4장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일에 그렇게 하는가? 범사에, 매사에,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가?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모든 일에. 범사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일이든 뭐 굳이 구태여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잘하니까. 내가 잘 해오던 일이에요. 늘상 해오던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일상에서요. 그러니 범사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여러분, 범사를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근데 믿음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다음과 같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이치요? 우리는요, 단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기도하지 않고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들, 어려운 것들, 급박한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기도의 자리로 올려놓는다면은,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죠.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특별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만, 그런 것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만 기도하니까 인정하는 것. 나머지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머지 모든 내 일상은 내가 주인이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당연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요, 뻔하고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물었다, 이건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고,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임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예, 범사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기보다도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무슨 갑자기 막 벼락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은요, 무신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해요. 어디 뭐 신이 있는갑다 하고서 다 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기보다도 엄밀히 말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사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매사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요, 뭐 길을 가다가 뭐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현관문을 나와서 이 신발을 신을까 저 신발을 신을까,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을 뭐 다 물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매사 하나님께 묻는 그런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태도를 일단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태도를 그러면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범사를, 모든 일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 다윗과 같은 그런 습관을 가질 때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비로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종종.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급한 것만 묻고 필요할 때만 묻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한 것도
묻는 그 과정에서 실은 긴급한 것에 대한, 중요한 것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일상에서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처럼 범사에 매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범사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는 그 기도를 가장 확실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예로 새벽기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 매일같이 새벽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시간도 가능합니다. 매일같이 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당장에 그것을 여러분의 실천 내용으로 삼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루 종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범사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주권을 펼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다.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자 당연히 다윗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중심인 그 헤브론으로 가죠. 그래서 왕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가지고요,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죽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시신을 잘 거둬가지고선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이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만약 그들이 다윗을 지지한다면은 그 외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도 다윗에게 마음을 열 수도 있는 일이겠죠. 다윗이 이제 그런 계산이 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계산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쭉 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요, 다윗이 바라는 대로 다 되진 않아요. 말씀을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오늘 본문에도 벌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넬이 기습적으로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넬은 죽은 사울의 삼촌이면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스보셋은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그런데 이스보셋이라는 그 살아있는 그 사울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아브넬이 기습적으로 그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일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일은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다윗 진영과 사울의 남은 진영 간에 길고 긴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가문에서요, 이 아브넬이 차지하는 이 지위는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특히 아브넬은 실은 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실권은 자기가 행사하려는 그런 권력력을 가졌던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황이 꼬이게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 못했던 건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절부터 실은 정치적인 입지가 공격이 다져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당시부터 이미 가장 유력한 군인이자 정치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차세대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심지어 사울 왕도 그처럼 그때는 요나단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후계자가 될 것을 그렇게 사울 왕까지도 인정을 해 주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단 말이죠. 당연히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먼저 자신을 열렬히 추대하는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에 가서 왕으로 즉위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자연히 자기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건데, 그런데 웬걸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력을 채우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보셋은 이 이름이요 본명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경의 기자가 글을 비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 성경에 올려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스보셋은요 수치스러운 사람 또는 망신스러운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아들을 낳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그의 자질은 이름하고 똑같아. 그는 영 그 왕이 되는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다? 이것은 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꼭두각시로, 그리고 자기가 다 권력은 행사하겠다,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넬이 갑자기 그런 일을 벌이는 바람에 가장 황당하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아니, 이거 다 된 밥인데, 이거 다 될 줄 아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 뻔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웬걸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난감해지고, 그리고 황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쭉 해보면은요, 이런 걸 보면은 다윗에게 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하나 그냥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됐던 것은 그가 처음 어릴 때 왕으로 세워졌던 그때 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정도이지, 그 이후로는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다윗에게 녹록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래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사울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그 숱한 세월 역경 가운데 보내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굴레를 벗고,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그 순간을 맞았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나 그저 웬걸 반쪽짜리 왕으로 무려 7년 넘게 그 세월을 보내야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그토록 나쁜 왕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나쁜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쉽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얻어가지고요, 또 그토록 오랫동안 무려 40년 동안 왕위를 지켰다, 이 말이죠 사울은.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처럼 더디게 성취되는가? 이게 아마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토록 늦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가? 어찌 이렇게 나는 험난한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애를 태우시는가? 이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보시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를 보시고 이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흔들림 없는 당신의 사람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당신의 종으로 이 다윗만큼은 이젠 세워야지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빚어내거든요. 무엇이요? 오랜 기다림이. 사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의 인물들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의 시간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삶대로 그냥 살아온 대로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의 시간표를 받는데, 그들이 시간표를 받고 보니 다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들.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성경에 많이 다 그렇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 노아의 인생은 방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었죠. 무려 120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듣고선 무려 100세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요셉 어때요? 요셉 일찍이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그러나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그 젊은 날 온통 13년을 그가 인내 가운데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부르시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려야 했던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완전 내가 썩는구나, 내가 썩어,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진정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실제로 그 사도의 역할을 행한 것은요, 그 후로 10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 10년간 이 바울은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을 해가지고서 오랜 세월 기다려야 했습니다. 실은 여러분, 그때 매우 긴박하고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 바울이 빨리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데뷔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마냥 신속하게 당신의 무대에 데뷔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 힘있게 펼쳐가셔야 하는 그런 중대한 시간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무려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시고, 그리고 다소 고향으로 낙향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냐 이거지.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묵히십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오랜 세월을 사실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밥이 다 됐나 보다, 이제 내가 왕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아직 아니었다, 이 말이죠. 헤브론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아직 더 필요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관된 법칙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마지막 3년 사역하시기 위해 공생에 그 전 30년을 기다리셔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일관된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이냐?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때로 보면은 왜 이토록 묵히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당장 이루라, 당장에 해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나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베드로전서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형입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아주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하는 그런 급박한 그런 시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어쩌면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에게 이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변덕이 심해요. 일단은 기복이 심합니다. 지긋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 이야기예요. 믿음 이야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변덕이 죽고 있고 지긋함이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변덕과 기복이 그야말로 기복 없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보면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늘 기복을 보이는 일이야. 그것만큼은 변함없어. 가장 못난 신앙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청년들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부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던 종종 하던 푸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뿐 아니라 보통 청년 사역자들이 하는 푸념이라는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청년 신앙은 못 믿어. 청년 신앙 막 굉장히 열이 있고 뭐 막 열심히 하는데 사실 두고 보니 청년 신앙은 믿을 게 못 돼. 그런 푸념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잘 그 믿음을 세워놨는데 그만 여자친구 하나 때문에 뭐 교회를 버리고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믿지 않는 신랑 만나가지고선 그냥 교회를 뭐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뭐 임용고시 떨어졌다고 왜 교회는 안 나와?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건데 임용고시 떨어졌다고 뭐 하나님이 어쩌네 뭐 하면서 이제 교회 안 나와버리고.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청년 신앙은 못 믿어. 뭐 이런 이제 그 청년 사역자들 간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나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 상태 있죠. 그 상태를 쭉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 그 우리 신앙의 내용 가운데 그것이 뭐 기도든 훈련이든 헌신이든 뭐 사역이든 봉사든,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로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또 목자들도 있고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뭐 무엇이 됐든 신앙의 내용이 되는 그런 것들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복 없는 꾸준함이에요. 기복 없는, 조금 못해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기복 없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그래요. 실은 꾸준함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이고 꾸준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꾸준한 믿음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요, 당장 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당신의 일을 점점 차근차근 행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다윗을 통해서 믿음은 광야를 통과하며 빚어진다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광야를 통해서 빚어진다. 말씀드리고 있듯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을 보면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 골리앗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자 막 다들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 다윗을 막 띄워지고, 그리고 사울도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자면 사울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냥 막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때 있죠. 그런 때 다윗은 이제 내가 뭐 금방 왕이 되나 보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었는데 이제 올 것이 금방 오나 보다, 이래서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웬걸 그 이후로 10년이 넘게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 광야 저 광야로 전전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헤브론에 올라와서도 아직 그 광야가, 인생의 광야가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와 같은 광야의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빚으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흔히들 꽃길만 뭐 걸으라는 그런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덕담이 아닌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없어요. 꽃길이 어디서 꽃길이에요? 맨날 그것도 꽃길 있긴 있죠. 맨날 근데 꽃길, 그것처럼 인생을 모르고 가벼이 대하는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는 그런 덕담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보자면은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은요, 그 믿음이 인내 없는 믿음으로 추락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요, 인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은요, 매사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점령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소스라치게 놀래고 깜짝 놀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꽃길의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꽃길만 원할 때는. 반면에 광야를 만나는 그런 인생은요, 그 믿음이 연단의 믿음이 됩니다. 인내와 연단의 믿음이 돼요. 그렇게 인내와 연단의 믿음이 되면 바로 그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관계없이 우리에게 샬롬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에게 샬롬과 평안을 안겨주는 것은 꽃길이 아니고요, 광야인 거예요. 광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다윗을 연단한 이 광야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모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길고 긴 세월이 바로 다윗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온갖 상황에 직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소망, 그런 신앙을 결국은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덫을 놓고 함정을 깔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런 온갖 사람들, 그리고요 다윗이 만나는 일도요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면서 그 가운데 구차하고 두렵고 그리고 힘들고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모면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뭐예요? 광야죠. 바로 그 광야가 빚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든든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빚어냈다는 거죠. 광야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다윗하고 사울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그 출발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 다요 아주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눈길에 들었다 이거예요. 특히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은 주목해서 이 사울을 인정하시면서 그를 초대 왕으로 처음에 세우신 거죠. 그만큼 사울이 괜찮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 보니까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든든히 섰습니다. 나중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끝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사울에겐 없었고 다윗에겐 있었던 것, 광야입니다. 광야가 없으면요,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요, 광야가 없으면 광야의 시간만큼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그 자체가 대가인 줄 알죠? 아닙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요, 없는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가만 보면은 우리는 꽃길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꽃길이 중요해. 제가 뭐 꽃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평탄하고 형통하고 뭐 큰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 문제도 없고 자식도 좀 웬만하면 잘 되고 뭐 큰 거 안 바래요. 일도 좀 잘 형통하고 그런 꽃길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믿음이 중요해요. 왜? 믿음이 사는 길이니까. 다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믿음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그 믿음을 빚어내는 길이 무엇이죠? 꽃길이 아니고 광야라 이 말이죠. 꽃길에서 믿음이 빚어집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광야에서 믿음이 빚어져요. 성경이 우리를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용하시고 심지어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니까 말이죠.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은요, 웬만한 일로 낙심하고 그 믿음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로 상처받았다고 막 꺼이꺼이 막 해서 뭐 우울해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의 연단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작은 상처에도 나자빠져 버립니다. 광야를 지나본 사람은 다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온갖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장 앞에서 미친 척을 막 그냥 침을 그적거리는 미친 척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관계의 아픔도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의 쓴맛도 맛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들 문제로 인해서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하고 서로 살해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압살롬 막 구태타를 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새카맣게 그 가슴이 타보기도 하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웬만한 일로 다윗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웬만한 일로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다윗이? 지난주에 의대생 살인 사건으로 떠들썩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기사를 다 접했을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의대생인데요. 이 친구가 몇 해 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여기 동탄 어디 출신인 것 같아요. 예.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수능 만점을 받아가지고 모두의 주목을 받고 화제가 막 일어나고 부러움을 사면서 의기양양 그 좋다는 의대를 딱 하니 들어간 거죠. 여러분이 수능 만점이라는 게 사실 기사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목표로 다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해요. 대단한 거죠. 엄청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명석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처럼 대단한 친구였어요. 생각해 보자면 그때까지는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대에 진학해서는요, 의대 공부가 아마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다들 의대 붐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의대를 갔는데 사실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그가 본과 1년 차에 유급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인생에서 실패가 없었는데 실패의 쓴맛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지까지 받게 됩니다. 그랬다고 막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선 자살 난동을 막 벌이는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달려와서 그 자살한다라는 이 남자친구를 막 만류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를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실패 한 번 없고 누구한테 거절 한 번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뛰어나고 명석한 수재인데 누가 거절했겠어요? 어떤 일이 됐든 실패 한 번 없고 거절 한 번 당하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유급도 하고요, 연애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 패배감, 그 거절감, 그로 인한 수치심과 좌절감이 감당할 수 없게 됐던 거죠. 늘 꽃길만 걷다 보니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그야말로 현실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꽃길만 걷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믿음을 빚어내는 법입니다. 광야 없는 믿음은 나약합니다. 그리고 나약함 때문에 실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광야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광야가 인생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광야 없는 믿음, 그래서 나약해져 버린 그 나약한 믿음이 스스로 무너질 뿐이라는 것이죠. 광야 없는 믿음은요, 가볍고 깊이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허당인 경우가 많아요. 광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그런 신앙은 철이 없습니다. 철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10년, 20년째 철이 안 든 신앙인이 있어요. 10년, 20년 됐는데 응석바지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광야를 거부하거나 회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단을 받고 연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여물어지고 강해지고 견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아끼시는 사람에게 그런 광야를 소개해 주십니다.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광야를 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든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듯이 바로 그에게도 광야를 지금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셔가지고 광야를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환영하고 초대하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장이 아닌 점점 차근차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내게 광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대하시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